부활의 아침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그 부활의 날을 저희들로 기념하며 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홀로 높임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받기에 합당한 거룩한 산제물 되도록 우리 모두를 보혈로 덮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만이 홀로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시며 찬송과 영광과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은혜의 자리에 오신 모두를 환영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날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우리의 희망이며 능력이 되십니다 라고 인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이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내셨네.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한 천사와 다 파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대 주가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홍해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할렐루야. 우리 예수 금과 희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새 주가 일으키시네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 영광 주오셨네 주러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신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려라 다시 사신 주 죽음 이겼네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이겼네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무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오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사망의 권세 모두 이기신 우리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나를 부하게 눈먼 나를 볼 수 있게 하시는 주님께서 행하셨네 지금까지 우리 주님께서 내게 행하신 많은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시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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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신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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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호산 예수 다시 사셨네 다시 사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어내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당한 어린 양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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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다시 사셨네 다시 사셨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다 유주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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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호산 죽임당한 어린 양 당한 어린 양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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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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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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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시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셔서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우리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것들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부활주일 아침 예수님의 저희들을 위한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와 구원을 기억하며 호산나 호산나를 높이 외칩니다. 주님의 피로 사신 한 사람 한 사람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무 자격도 공로도 없는 저희들의 지난 시간을 고백합니다. 값비싼 향유를 부은 한 여인과 같이 가장 좋은 것을 주님께 드리는 삶을 살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가롯 유다와 같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며 우상숭배에 빠져있던 죄악과 자신의 지혜와 능력에 의지하며 살던 교만을 회개합니다. 저희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긍휼하심으로 용서하여 주시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대는 악하고 환난 속에 있으나 모든 성도들을 성령 충만하게 하시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주님만 의지하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육신의 연약함 중에 있는 자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치유를 기도합니다. 정신적, 물질적 어려움이 있는 자에게는 온전한 회복과 공급함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땅에 무너져버린 신앙과 가치와 윤리가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자연재해와 전쟁에서의 온전한 회복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능력 안에 있음을 깨닫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자들이 아버지께 돌아오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며 특별히 모든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백성들을 위하는 지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이 조속히 아버지께 돌아오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이 머리가 되시는 남가주 세서방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령님이 모든 일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이 충만한 성령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며 성도들이 성화되어가는 삶을 통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예배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지상 명령을 이루기 위하여 복음 전파와 선교에 수고와 헌신을 다하는 선교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이 순간도 주님의 뜻에 따라 복음 전파를 위하여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는 모든 선교사들과 함께하여 주시어서 허락하신 권능으로 놀라운 복음의 증거가 드러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6월 25일에서 30일까지로 계획된 코스타리카 단기 선교의 모든 준비와 과정을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단위에 세워진 김성원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시오며 늘 성령이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환난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며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항상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의 모든 순서를 성령님께서 주장하시며 선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의 이름만이 영원롭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저희들의 구세주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무덤에
우리 주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너무 귀한 찬송 감사드리고 찬송으로 고백한 대로 우리 주님의 다시 부활하심을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오늘 보니까요, 또 우리 임직자들이거든요. 오늘 찬송을 하신 특송을 하신 분들이 지난번 임직 받으신 분들인데 다들 무대 체질이시네요. 무대에 올라오시니까는 이렇게 기름 부으심이 있으세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찬양하시고 또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서로 함께 먼저 인사할 때에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성령님 충만하십시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와서 이렇게 생각하고 무슨 인사를 해야 되나, 근데 여러 가지 생각이 났는데 최종적으로 기도하면서 이 문장을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부활하신 거는 우리는 좋아하면서 또 금방 잊어버리더라고요. 주님의 부활을 영원토록 기억하며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성령님 충만이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인사를 하든지요, 꼭 그 뒤에는 성령님 충만을 같이 하셔야 돼요. 왜? 그렇게 이루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생 동안 성령님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 저녁에 기도하는 시간 9시 기도하는 시간 꼭 잊지 말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는 더욱더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생명의 삶 4월호 꼭 준비하셔서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 6월에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코스타리카 단기 선교 갑니다. 우리 가시는 분들 주님 안에서 기도로 잘 준비하고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또 현지인들과의 만남 속에 하나님의 손길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 부활에 감사해서요, 한 분이 무명으로 꽃을 헌물해 주셨고요, 감사드리고요. 또 오늘 주님의 부활과 또 그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저희 함께하는 저희 교회의 식구는 아닌데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식구인 우리 박미란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오늘 오셨는데 감사해서 또 함께 예배하고 또 주님께 감사해서 맛있는 떡을 또 준비해 오셨어요. 또 주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 가지 또 여러분 기도해 주시는데, 육신의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는데, 우리 이동희 집사님 어머님이 지난주에 검사를 해서 좀 여러 가지로 좋지는 않지만은 수술은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최종 결론은 나왔대요. 근데 이제 뭐 리포트를 받아보니까는 리스크가 좀 하이다, 위험은 좀 많다, 그런데 수술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한 8페이지인가 9페이지 리포트를 의사가 소견서를 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기도하기를, 지난주에 저희들이 기도한 것처럼 우리 어머님이 앞으로 한 3주 정도 시간이 남았거든요. 4월 27일 날 예정인데 그 이전에 주의 은혜로 아프지 않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수술 안 받아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시는 동안에 건강하게 걸어 다닐 수 있으면 되잖아요. 뭐 척추에 뭐가 있으면 어때요? 뭐 예를 들면 뭐 디스크가 있으면 어떻고, 걷는데 안 아프면 되잖아요. 움직이는데 괜찮으면 되고요. 그래서 수술 받지 않도록 주님 고쳐주시고 회복해 주십시오. 또 우리 안에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해 주실 텐데, 오늘 또 이제 감사하게 김종성 권사님이 오랜만에 그러니까 부활절은 꼭 예배드려야 된다 하는 간절한 소원을 가지시더니 하나님께서 또 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우리 권사님 또 주 안에서 속히 회복하십시오. 위로와 격려의 박수를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김말래 권사님, 김현옥 권사님, 배강일 권사님, 전봉섭 성도님, 이소연 집사님, 그리고 예준이, 하준이, 우리 허계순 사모님 기억하시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그를 통하여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의 몸과 피를 기억하라고 하신 것을 부활주일 감사와 기쁨의 마음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함께 성만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그 독생자를 통하여 행하신 그 몸과 피를 저희들이 오늘 주의 말씀을 따라 함께 믿음으로 대하려고 합니다. 주의 몸을 대할 때, 주의 피를 대할 때 우리 안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임재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시며 주님의 몸을 준비하겠습니다. 오나의 주님 친히 배우니 가지신 것 중에서 떡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나의 주님 친히 배우니 영원한 세계 밝히 나타나 한없는 은혜 길이 누리니 주님께 모든 염려 맡기. 주님의 성찬 받을 때마다 주님의 성찬 받을 때마다 하늘의 기쁨 미리 맛보고 어린 양 잔치 참여함 같이 영원한 복을 내가 누리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제자들과 함께 계시며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를 위하심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살과 몸의 모든 것을 찢기시고 또 고통을 감당해 주셨습니다. 주의 몸을 저희들이 믿음으로 대할 때에 주님 앞에 나아가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그 사랑 저희들이 사랑함으로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지나가는 한 행사가 아니라 주께서 나를 위하여, 저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사 찢기신 그 몸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몸의 능력을 오늘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몸을 받기에 합당하도록 주의 보혈로 덮으사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의 몸을 저희들이 믿음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저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찢기신 주님의 몸인데 주님, 그저 지나가는 이 시간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위하여 몸소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찢기신 그 주님의 그 능력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주의 몸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이
주의 보혈로 덧입혀져서 거룩하여져 주의 몸을 주의 피를 받기에 합당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걱정들, 염려들, 두려움들, 죄악들 다 씻어주시고 주의 몸을 감사로 기쁨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을 믿음으로 받으려고 합니다. 저희들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주의 몸을 저희들이 받을 때에 주님의 임재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영광 있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만져주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먹습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믿음으로 대하시기 바랍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함께 찬송하시면서 주의 피를 받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예수님은 식사 후에 제자들에게 잔을 가지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모든 물과 피를 다 흘리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셨고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사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아픔을, 우리의 모든 절망을, 우리의 모든 고통들을 다 보혈의 피로 씻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의 보혈을 대할 때에 믿음으로 대하며 그 은혜를, 그 능력을 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 주의 보혈을 대하기 전에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께서 흘려주신 그 보혈의 능력이 주의 보혈을 대할 때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가운데에 주 앞에 고백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보혈 대할 때에 제 안에 있는 모든 걱정들, 염려들, 두려움들, 질병들, 갈등들, 고민들, 상함들, 아픔들 주의 보혈로 다 씻겨지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부활하게 하여 주시고 소망이 있게 하시고 새로운 능력을 덧입게 하시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의 보혈을 저희들이 믿음으로 대하려고 합니다. 주님의 보혈을 대할 때에 우리 안에 주의 보혈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보혈은 능력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슬픔을, 우리의 모든 질병을, 우리의 모든 아픔을, 우리의 모든 죄악을 씻어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주의 보혈을 대할 때 우리 안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우리의 모든 삶이 부활하며 주님께 영광이 되고 주님께 기쁨이 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래서 그곳에서 피 흘리신 주님의 보혈을 저희들이 믿음으로 지금 대하려고 합니다. 주님의 보혈은 우리에게 능력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보혈은 우리에게 치유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보혈은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이라고 하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주의 보혈을 저희들이 대할 때 주의 보혈의 능력이 대하는 한 분 한 분 가운데에 간구한 대로, 고백한 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으로 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순종한 우리 모두에게 주 앞에 고백한 대로 주님의 몸과 피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부활의 기쁨과 함께 저희들이 또 여러분에게 좋은 기쁨의 소식을 전하길 원합니다. 우리 조문섭 장로님 지난주에 넘어져서요, 이렇게 눈이 좀 이렇게 눈 밑에가 좀 찢어지셨어요. 그래서 네 바늘을 꼬매셨는데 여러분이 얼마나 기도를 해주셨는지 병원에 가셨는데도요 전혀 뭐 떨리거나 뭐 걱정하거나 염려하는 게 아무것도 없으시고요. 오히려 그냥 감사로 기쁨으로 병원을 응급실 가서요 치료 잘 받고 또 잘 퇴원해서 이렇게 멀쩡하게 오셨어요. 부활해 갖고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또 장로님, 우리 크리스틴 임권사님이 또 한 4-5시간 동안에 옆에서 얼마나 잘 도와주셨는지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 모두의 기도에도 감사드리고 또 보이지 않게 도와준 손길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장로님 수고하셨는데 주 안에서 온전한 회복 또 주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하고 위로와 격려의 박수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예수의 흔적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리고 또 한 분을 소개하기를 원하는데 제가 성함은 잘 모르는데 우리 배정혜 권사님이 모시고 오신 우리 권사님 오늘 예배 참석해 주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 아주 너무 이쁘게 입고 오셨어요. 주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빨간 자켓과 주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하얀 스카프로 너무 예쁘게 잘 입고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부활주일이 되면 우리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감사가 있고 찬송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분들마다 말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해피 이스터. 네, 그렇게 기쁘고 복된 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늘 함께 기억해야 하고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주간만 지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잊어버리기를 쉽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저께까지 있었던 그 주님의 십자가는 잊어버리고 오늘 부활주일이니까 이제 부활만 생각하려는 경향성이 있지요.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보니까요, 고난과 죽음은 가능한 빨리 지나가게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난주간에 십자가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생각은 하는데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더욱더 힘써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십자가가 없는 부활은 가짜이고요, 없다는 것입니다. 부활은요, 죽은 자만이 누리는 것입니다. 죽지 않으면 부활이 없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정말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면요, 죽으셔야 돼요. 죽지 않는 한은요, 부활의 참 기쁨을 깨달을 수도 없고요, 맛볼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보았어요. 우리는 기절한 것을 죽음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절은 자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죽지를 않아요. 여러분, 죽으세요. 주님 안에서 십자가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을 경험하려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정과 욕심을 못 박아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 질병, 걱정, 염려, 두려움을 제발 미련 갖고 붙들지 마시고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그로 인해서 죄에 대해서 죽어야 합니다. 세상에 대해서 죽어야 합니다. 이제는 이러한 변명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죽이고 싶은데 안 죽는 걸 어떡하냐고. 나도 못 받고 싶은데 안 박히는 걸 어떻게 하냐고. 아니요. 우리 주님이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의 죄와 허물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질병, 걱정, 염려, 두려움, 주님의 십자가 위에서 다 못 박힘을 받아 죽었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힘써 못 박는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한다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니까요. 그래서 믿는 자만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요,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과 아픔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래서 회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함께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1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도 너희 자신을 뭐에 대해서요? 죄에 대하여는 뭐라고요? 죽었습니다. 자, 이제 죄에 대하여 반응할 수 없습니다. 죽었는데 어떻게 반응을 해요? 여러분, 걱정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염려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내일에 대한 두려움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사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반응이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났기 때문에. 이전에는 주의 음성을 듣기를 그렇게도 원했는데 안 들었어요. 못 들렸어요. 그리고 안 들렸어요. 왜요?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자였기 때문에. 그런데 십자가를 통하여 죄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죽고 나니 세상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다시 살아나니 주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며 영광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합니다. 그 고백이요 찬송가 407장이에요. 우리 함께 찬송가 407장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루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봄.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루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여러분이 찬양의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부활을 누리는 자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은 사람이 누구인가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제자들도 아니었습니다. 종교의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도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고 알아주지 않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무덤까지 소리 없이 끝까지 따라갔던 예수님을 믿고 사랑했던 소수의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고 예수님의 무덤에 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받았던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사와 주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갔습니다. 이제는 육신적으로 더 이상 볼 수 없는 예수님, 그런데 그리운 예수님, 이제는 더 이상 만날 수 없는 예수님, 그런데 만나고 싶은 예수님, 그 그리움과 그 만나고 싶은 마음이 어떻게 있었을까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현장과 그리고 그분을 끝까지 사랑했던, 그리고 그분을 끝까지 믿었던
그 마음, 그 따름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는 예수님 너무 감사해서요. 너무 고마워서, 너무 사랑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분의 시체에 향품과 향유를 발라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 사랑의 행동이 부활의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난 은혜와 복을 누린 것입니다. 우리 1절에서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안식 후 첫날 새벽 죽은 예수님이 계신 무덤으로 가는 여인들의 발걸음을 막을 수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움직일 수 없는 돌이 예수님의 무덤 앞에 막혀 있던 것을 보고 갔습니다. 본인들이 가도 그 돌을 옮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무덤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이른 새벽에요. 아무도 오지 않는 이른 새벽. 누구도 찾아주지 않는 그곳으로요.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요. 이 말씀을 다시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그 사랑을 기억하며 사는 길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함께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면서 누군가한테 받은 사랑 은혜 기억하고 감사하며 사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하고 나면요, 야, 예수님께만 감사하면 되지. 근데 예수님께 정말 감사하는 그 태도가 어디서 나오느냐면요,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에게 대하는 태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많은 도움 받으셨죠? 물론 도와주시기도 하셨겠죠? 많은 사랑 받으셨죠? 물론 사랑하시기도 하셨겠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태도는요, 내가 받은 사랑,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도움 기억하며 감사할 줄 알고요, 또 사랑할 줄 알고 섬길 줄 아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면서 보여준 모습이더라고요. 사랑은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사랑하면요, 모든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를 넉넉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요, 먼저 찾아갑니다. 저 사람이 찾아오면 내가 가지. 아니요. 사랑하면요,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힘들게 했던, 어렵게 했던, 오해를 했던, 자존심을 상하게 했던, 아프게 했던 상관이 없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먼저 찾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면요, 희생하고 손해보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사랑하면요, 불가능 속에서 가능을 바라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더욱 풍성히 누리는 길은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돼요. 여러분, 주님을 알고 싶으시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사랑하는 만큼 알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만날 수 없게 된 여인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지막 인사를 하러 무덤에 누이신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누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도 이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사방의 거친 풍랑으로 인해 더 이상 인생이 녹록하지 않은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이것은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60년, 70년, 80년, 90년을 살았으니까 나는 거친 인생을 살았어. 아니요. 요즘에는요, 10대, 20대, 30대도요, 거칠고 험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고난 겪었다, 어려움 겪었다, 다 똑같아요. 사방에서 불어오는 파도 다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살 소망이 별로 없고, 또 가장 큰 어려움은 뭐냐면요,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과 같은 그러한 오해. 그렇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주님 어디 계세요? 그때에 주님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시간 동안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러면 오늘을 어떻게 살아갈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더 힘써 주님을 찾고 사랑하고 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 우리에게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을 크게 두 가지로 봤습니다. 첫째, 무덤을 막은 돌이 이미 옮겨졌습니다. 여인들이 만약에 무덤 앞에 큰 돌을 염려하고 현장으로 가지 않았더라면 전혀 경험하지 못할 은혜였습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이었지만 그들은 죽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무덤으로 이른 새벽에 갔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비상식적이에요. 논리적이지 않아요. 효율적이지 않아요. 어리석은 행동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어리석고 미련한 비효율적인 행동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누리는 통로가 되었어요. 사단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고 사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변하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누린다는 것을 사단이 너무 잘 알고 있더라고요. 때로는요, 우리가 못 믿어요. 예수님 만나봐야 나 성경 10번 읽었는데 별일 없던데, 나 하루에 2시간씩 기도 열심히 해봤는데 응답이 어떤데. 그러면 사단이 옆에 와서 얘기해요. 그래, 맞아. 그래 봐야 소용없어. 그리고 우리로 멈추게 합니다. 그런데요, 주님을 정말 만나고요, 주님을 사랑하면요, 기적이 시작됩니다. 12의 혈루증의 여인을 보십시오. 그런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찾아갔습니다. 수많은 무리 속에 들어가 몰래 예수님의 옷자락을 뒤에서 만졌건만 그 만짐으로 말미암아 그 혈루증의 근원이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삭개오를 보십시오. 세리장이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는 그 사람의 마음에 예수님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외로웠겠죠. 힘들었겠죠. 그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간절함으로 그 어른이 뽕나무 위로 올라가 주님을 한 번이라도 보기를 원했습니다. 주님이 그 나무 밑을 가셔서 삭개오에게 말합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 줄 아세요? 정말 우리가 그분을 만나길 원하고 사랑하길 원하면요, 그걸 보시고 오세요. 주님이 내 마음 알까? 아세요. 정말 내 마음에 주님을 사랑하고 싶고요, 정말 내가 주님 만나고 싶으면요, 내가 어디 있느냐가 아니에요. 주님이 글로 오세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려오라. 그렇게 간절함으로 주님을 만나고 나니 그가 변하지 않습니까? 새로워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 진짜 만나면요, 변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주님 진짜 만났는데 안 변했다, 딴 사람 만난 거예요. 나 예수님 만났는데 근데 그대로다 성격이, 딴 사람 만났다니까요. 그래서 사단이 사용하는 방법이 얼마나 다양한지 모릅니다. 예배 시간만 되면요, 예수님 아닌 엉뚱한 생각하게 하는 거 아시죠? 말씀을 듣지만 세상 기준으로 판단하게 하고요, 비판하게 하고요, 기도는 하는데 응답은 기대하지 않고 기도하게 하고요, 교회만 열심히 다니게 해요. 예수님 만나지 못하게 얼마나 분주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육신적으로 신나는 일, 마음 상하게 하는 일 만들어내고요. 그런데 그 목표는 딱 하나예요. 예수님 만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가는 거 방해 안 해요. 말씀 읽는 거 방해 안 해요. 기도하는 거 방해 안 합니다. 예수님만 만나지 않을 수 있다면 뭐든지 하는 게 사단이에요. 속아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돌아보세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치울 수 없는 인생의 많은 장애물들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치워주셨잖아요. 감당할 수 없는 고난, 시련, 아픔, 절망
낙심, 마지막으로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저 죽어요. 주님 저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진심으로 간절함으로 주님을 불렀을 때에 주께서 다 응답해 주셨잖아요. 근데 왜 살고 나니까 또 잊어버리세요? 따라서 지금 어떤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다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분 만나세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손길을 맛보게 해주실 겁니다. 여러분 더 힘써 부활의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찾고 만나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앞날은요 주님만이 책임져 주실 수 있어요. 두 번째, 빈 무덤을 보았습니다. 부활의 현장을 본 것이죠. 여인들이 찾은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이 아니라 상처나고 찢겨지고 처절하게 볼품없는 돌아가신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께 몸에 향품 바르는 것, 향유 바르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무덤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이지요. 여인들에게는 무덤 입구 막은 돌보다 더 걱정이에요. 오히려 무덤이라도 돌이라도 막혔으면요, 보지는 않았으면 걱정이라도 덜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돌이 굴러가고 안으로 들어가 보니 예수님이 계시지를 않아요. 얼마나 더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찾아온 여인들로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을 가장 먼저 보고 경험하는 복을 누리게 하신 선물이 되었습니다. 우리들은요, 예수님을 얼마나 쉽게 잊어버린지 모릅니다. 사람들은요, 이미 예수님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왜요? 예수님 죽으셨거든요. 여러분 죽으면요 생각보다 쉽게 잊어버리는 거 아시죠? 어떻게 그걸 잊어버릴 수 있냐? 아니요, 금방 잊어버리더라고요. 나 당신 없이는 못 살아 막 이랬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돌아갔어요. 근데 내가 더 열심히 잘 신나게 살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죽으면 뭐 따라 죽을 것 같고 죽으면 잊지 못할 것 같고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니더라고요. 얼마나 쉽게 잊어버린지 몰라요. 제 아버님이 제가 고등학교 때 돌아가셨는데요. 그때는 저 아버지 돌아가신 거 슬퍼서 어떻게 해요? 며칠 갔는지 기억도 없어요. 얼마나 쉽게 잊어버렸는지요. 근데 잊어버리지 않는 유일한 길이 있더라고요.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하면요 못 잊어요. 받은 사랑 잊을 수가 없게 예수님 앞으로 또 달려간 거예요. 그들의 인생의 전부가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서로를 잊지 못해서 한 분이 먼저 가시면 그 다음 분이 또 가시더라고요. 근데 또 살아계시느라고 또 사랑 안 했다는 건 아닙니다. 또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게 말을 전하다 보면은요, 이게 의도와 다른 내용들이 전달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정말 내 속에 하나하나가 다 사랑으로 들어와 있으면요, 잊혀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봤더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예수님께로 달려가게 해요. 어떤 상황이 있든지요. 인생에 가장 공허하고 힘들 때 예수님께로 달려가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외로움과 고통을 위로하고 회복해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요. 이것뿐만 아닙니다. 가장 기쁘고 즐거울 때에 또 주님께 가장 먼저 달려가게 해요. 왜요? 나에게 그 기쁨, 나에게 그 성공, 나에게 그 즐거움, 나의 병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허락하시고 맡겨주신 그 기업을 온전히 세워주신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기쁠 때도 주님께 가장 먼저 달려가고요, 슬플 때도 주님께 가장 먼저 달려갑니다. 누가?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훈련하셔야 돼요. 여러분 조금이라도 좋은 일 있으면요, 주님께 달려가는 거 훈련하셔야 됩니다. 저절로 안 됩니다. 우리 말로는 잘하잖아요. 근데 행동하셔야 됩니다. 마음이 무너지고 어려울 때에요, 여러분 주님께 달려가세요. 누구한테 삐리리릭 전화가 나갖고 내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뭐 너 이해할 수 있니? 내가 정말 어떻게 이걸 갚아줘야 되니?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주님께 전화하시라고요. 여러분 신이 났을 때에 막 뭐 밥 사주는 거 우선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나와 감사와 찬송을 먼저 드리세요. 그때 주님이 기뻐하세요. 그리고 더 축복해 주세요. 저는 여러분이 어떻게 더 복 받는가를 알려드리고 싶어요. 잘 될 때 더 잘 되는 법이 있어요. 그 잘됨이 주님의 은혜인 줄 알고 주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외로울 때 회복하는 길이요, 주님만이 나의 위로자이신 줄 알고 그분께 찾아가 그분의 위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에는 열심히 믿고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던 때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받은 상처 때문에, 실망 때문에 슬그머니 교회를 떠나는 게 아니라요, 예수님을 떠나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멀쩡하게 말은 자네요. 난 예수님 믿어. 근데 신앙생활을 안 하세요. 믿음 생활을 안 하세요. 시간 지나 보십시오. 어느 틈엔가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습니다. 내 힘으로 열심히 말씀에 순종하며 살다가 지쳐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에 의미를 두지 못하는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오랫동안 대답도 없고요, 응답도 없으세요. 근데 이게 사단의 속임수예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이 여인들이 기다렸던 3일 얼마나 길었을까? 산 사람 만나는 게 아니라 죽은 분을 만나야 하니까요. 근데 우리의 모습도 그러할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죽으신 분으로 무덤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죽음처럼 여겨지는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악, 질병, 연약함, 부족함 다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2장 13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이기셨느니라. 아멘. 따라서 믿음으로 사랑함으로 다시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4절에서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아직 부활의 예수님을 깨닫지 못한 여인들은 죽은 예수님이 계시지 않음으로 인하여 근심하였습니다. 그때 천사들이 나타나 그들 곁에 서서 말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인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기도한다고 하면서 우리는 얼마나 열심히 걱정하고 염려하며 살아가는지요. 하나님께 모든 인생을 다 맡겼다고 하면서 늘 불안해합니다. 주님이 다 공급하신다고 믿는다고 말하면서 항상 의심합니다. 겉으로는 아닌 척 하는데 속으로는 걱정이 되니까는 사실은 더 불안해요. 오히려 나 걱정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자유하기나 하더라고요. 나 염려가 많어. 그러면요, 행동도 말도 좀 자유롭기는 해요. 근데 우리는 교회 다닌 지 횟수에 따라서요, 이런 말 하면 안 되잖아요. 목사님 걱정하세요? 어떡해요? 두려우세요? 어떡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면을 쓰기 시작해요. 의심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한테 말 때는요, 말합니다. 믿습니다. 믿으셔야 돼요. 믿어야 한다니까요. 근데 뒤돌아서서 나는 걱정하고 의심하고 있어요. 그 삶을 살아가는 걸음걸음이 얼마나 살얼음판을 걷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 피곤해요. 힘들어요. 지친 시간을 걸어갈 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요, 내일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말아라. 우리 주님은요, 그냥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다 책임져 준다. 근데 이걸 누가 누리느냐는 거예요. 믿는 자가요. 하나님은요,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약속하신 것을 번복하거나 모르는 척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민수기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 인생이 아니시다. 후회가 없으시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겠느냐. 따라서 더 이상 죽은 예수님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 질병, 걱정, 염려, 두려움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기도를 이렇게 하세요. 말씀 딱 붙들고요, 아플 때 기도하세요. 두통이 나면은 머리다가 손 얹고 기도하세요. 주님, 제 두통을 주의 보혈로 씻으셨음을 믿습니다. 고쳐주세요. 근데 믿으면요, 진짜 믿으면 고쳐져요. 근데 기도만 하면 그대로 있어요. 저 분명히 알려드렸습니다. 기도했는데 왜 안 되느냐 말씀하지 마세요. 믿음대로 응답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모든 것을 다 회복해 놓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요, 매일의 삶 속에서 그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다 해놓으셨어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요, 밥상을 다 차려놓으셨어요. 이제 먹으래요. 주님이 음료수를 다 갖다 주셨어요. 목마르면 마시래요. 여러분, 제발 밥상 차려줬는데 하나님 저 배고파요 배고파요만 외치지 마세요. 주님이 차려놓은 밥상 가서 드시라고요. 마시라고요. 그러면 승리의 삶, 영광의 삶을 살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두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천사들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전하며 말합니다.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실 것을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어느 날 갑자기 행하신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말씀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기억하지 못하는 이유 왠지 아시죠? 덜 믿어서 그래요. 진짜 딱 믿잖아요?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예전에 포틀랜드에 있을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송이가 거기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송이가 나는 곳은요, 자기 자식한테도 안 가르쳐준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요, 거기에 송이가 있다는 것을 언제든지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왜요? 거기 송이 있음을 믿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되면 또 그 자리를 찾아갑니다. 뭐 때문에요? 믿음 때문에. 여러분, 돈 있는 곳에 가시죠? 뭐 때문에요? 에이, 있으면 좋고 없으면 그만이고 그러신가요? 아니야, 거기 가면 돈 있어. 믿음이더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어떻게 믿겨지겠습니까? 인간의 상식과 논리로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지식, 우리의 이론, 우리의 논리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깨닫고 믿게 하셨어요. 그래서 세상 지식 아무리 많이 배워도요, 하나님 말씀 안 들리는 이유는 분명해요. 그 안에 주님을 믿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믿음이 있으면요, 주의 말씀이 해석이 아니라요, 그냥 이렇게 믿어져요. 이해되는데, 그렇구나. I know, I understand.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 예, 주님, 제가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제가 믿습니다. 그리고 순종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믿음의 특징이 뭐냐면요, 순종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분이 얘기하느냐에 따라 여러분 행동이 달라지지 않으세요? 믿는 사람이 말하면요,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만큼 말씀이 이루어짐을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이시기 때문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반드시 지켜집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다녀온 정탐꾼들 중에 10명은 그 땅이 좋기는 하지만은 두려워합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땅을 정복하자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40년 광야의 삶을 살게 됐죠. 그때 광야의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이 있으세요. 그게 민수기 14장 24절인데요.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리고 45년이 지났어요. 광야 40년 지나고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5년 동안 열심히 그 땅을 정복하느라 전쟁을 치렀어요. 얼마나 정신없이 지냈던 45년의 시간입니까? 그런데 45년이 지나고 나서 어느 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갈렙이 여호수아에게요, 무슨 말을 하냐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아멘. 여러분 45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살았어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을 오늘도 기억하고 계세요? 어느 날 갑자기 생각나는 말씀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평생을 잊어버리지를 않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믿으니까요. 때가 되면 그분이 응답하실 것을 확신하고 있으니까요. 그분이 나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내가 알고 있고 믿고 있으니까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을 축복하기 위하여 말씀을 기억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냥 인생 살아가면서 아이고 어렵고 힘들지, 그래 위로는 받아라, 격려는 받아라, 이런 차원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모든 말씀은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다 하여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세요.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우리 주님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저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이루어 주세요. 이 고백하는 거예요. 왜요? 그 고백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고백이잖아요. 그 고백하는 건요,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기억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 고백은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랑의 고백이기도 해요. 왜요? 그것을 이루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게 엄마 아빠에게 찾아와 갖고 약속한 거 얘기할 때 얼마나 기분 좋은지 아세요? 야, 너 그거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는 고난과 환난이 깊어지고 길어지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때 다시 예수님께 나아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말씀 받으라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말씀 기억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과 형편에 계시든지 주신 말씀 기억하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부활의 예수님은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난 사람만이 만날 수 있습니다. 부활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어떤 고난, 환난, 시련, 미련이, 고통이 밀려오든지 어떤 세상 유혹이 밀려오든지 여러분을 위해 사망 권세를 물리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날마다 바라보며 동행하며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승리와 능력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여러분 매 순간마다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과 영광을 누리며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우리의 남은 평생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누리며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보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주님, 우리의 남은 모든 평생 동안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고 누리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하늘과 땅의 모든 은혜와 복을 누리며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부활의 기쁨에 함께 감사로 기쁨으로 찬양함으로 주 앞에 나온 모든 주의 백성들을 주의 품에 안아주시고 보혈로 덮으사 그 모든 걱정, 염려, 두려움, 질병들 다 씻어주시고 부활의 영광과 기쁨 가운데 이르며 남은 평생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쓰임받는 귀한 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베풀어 주신 한없는 사랑 은혜에 감사하여 주 앞에 감사로 기쁨으로 드리는 예물 주님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고 복되게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드린 손길마다 한없는 은혜와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인도 역사하심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남은 평생을 동행하며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와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한동포 북한과 미국과 주님의 나라 이스라엘과 우리 선교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부활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한 주간도 성령님 충만하시고 부활의 주님과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오네. 너를 어렵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시